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다 있습니다. 내 관점에서 모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안경이다 그런 말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또 자연스러운 일이고 모든 것이 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스포츠 중계를 해보게 되면 해설가들이 양 선수가 이렇게 또 경기를 하지만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려고 애써도 문득문득 우리나라 선수를 더 응원하게 되고 또 자기 선수를 더 응원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내가 속한 나라를 더 응원하기 마련인데요.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았던 형제끼리도 보면은 가족은 가족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또 차지 않는 자식이라 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남이 뭐라 한들 본능적으로 가족 자체가 끌림이 있는 법입니다. 현재 이 사법부가요, 이 정치인들의 압력에 영향을 받아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는 그런 말로 지금 논쟁이 큰데, 이 대법원을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을 이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압력을 받아보지도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형 로펌 회사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그곳에 대법원 출신 판사들, 변호사들이 은퇴를 한 후에 그 변호사 자격증을 안고 그런 대형 로펌 회사에 또 취업을 하고 그런 회사에 또 고문으로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수임료가 아주 많이 가게 된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는 이런 대형 로펌 회사에는 바로 이런 대법원 출신의 사람과 현직에 있는 판사 사이에 그 친분을 다 알고 있어서 이 판결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 법률 세계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자명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려고 한다고 해도 누구든지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편향적인 그런 판단과 생각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솔직히 부모로서 자식을 길러보면 손가락 깨물면 10손가락 안 아픈 자식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좀 더 마음 가는 자식이 있죠. 가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야 모두 똑같이 사랑하시겠지만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가는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편향적인 사고가 만약에 이런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신앙 세계 속에서도 이런 편향적인 사고, 생각들이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함께 신앙생활 잘 하던 이 성도와 성도 사이,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또 노회에서나 총회에서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 또 신학교에 가면 신학자들과 신학자들 사이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고와 자기의 신앙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더 옳다고 더 분명하다고 말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겠습니까? 교단이 나눠지고 교회 갈등이 일어나고 교파 간의 분열도 일어나고 또 성도들 서로 사이에 아픔도 있고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종교들이 서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전쟁까지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아이러니는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고 예수님을 처형을 당한 것은 다른 종교 사람들에게 당했다면 그럴 만하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따르던 율법이 사실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직접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율법입니다.
말하자면 이 애플이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을 세웠던 이 스티븐 잡스가 자기 회사에 있어서 쫓겨났던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설립해 놓고도 쫓겨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격입니다. 자신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게 수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바로 1절 말씀의 후반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1절 말씀 후반에 이런 말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두 다요, 내가 하나님 다 잘 섬기려고 하다가 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너보다 내가 더 하나님 더 잘 알고 있고,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하고 있고, 내가 더 잘 섬긴다고 생각한다는 그 열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미워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눈에 보면 예수님은 이단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안식일을 지켜라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낫게 하고 하는 일을 예수님이 했고, 또 분명히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꼭 손을 씻으라는 정결의식을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키지 않고 식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율법에 말했는데도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선포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단아라고 생각하기 마련인 것이죠. 또 백성들도 이 종교 지도자 전문가 집단에서 이야기하면 정말 그런가 보다 해서, 또 잘못하면 출교를 당할까봐 무서워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모두 다 여러분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어서, 사랑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이라 생각해서 예수님을 대적한 일이 많았습니다.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게 되었던 것도, 또 죽였던 것도, 그 다 바울도 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바울은 영적인 이 비늘이 벗겨져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지만, 예수를 대적하던 인생에서 예수를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처형하고도 자신의 삶이 끝나는 그때까지 나는 옳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다가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큰 실수 중에 이런 실수가 없습니다. 어처구니 없어도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런 실수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율법을 잘 안다고 자신하다가 이런 일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이런 사람들처럼 실수를 안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오늘의 시대에도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셨다고 우리가 가정하면, 우리는 예수님인지 아닌지 이 분별을 못 해가지고 여러분 이들과 같이 행동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 이 시대에 다시 찾아오셔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래? 그러면서 야단치고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고 또 우리들의 악함을 고발하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저 벼락 끝으로 밀어뜨리려 했던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어쩌면 우리 또한 강한 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진리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인가?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못 보았다면 우리라고는 잘할 수 있을까? 항상 자기의 관점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 전부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보면 답이 없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보면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렇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느냐, 이런 실수 중에 실수를 하게 되었느냐 진단하기를, 그들은 다 열심은 있었지만 잘못된 열심이 있었다. 그 잘못된 열심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성경을 많이 압니다. 많이 배웠고 연구합니다. 그 사람들만큼 철저하게 예배 시간을 빠뜨리지 않고 모든 의식을 다 지킨 사람도 없습니다. 또 그 사람들만 성경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예배생활 잘하고 성경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이렇게 했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에게는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다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지금까지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똥이었다고, 버릴 것들, 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지키려 하고 한다고 이런 행위를 한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는 의지로 노력은 하나님 알 수 없고 바울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도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노력이 다 헛된 일이었다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깨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13절, 우리 오늘 장수의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뜻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고 뜻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만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성령님만이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고 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인연을 가져야 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무슨 근거도 자료도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잘못된 만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이 파괴되고 그럽니까? 나름 이 사람 저 사람 보는 안목이 생겼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괜찮은 사람 같다 생각해도 조금 지나보면 낭패를 보고, 처음에는 별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보면 진국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사람이 보는 이 안목, 내 경험, 내 지식, 판단이 얼마나 허약한가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님,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면 성령이여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 수도 없지만 성령님께 맡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시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난 것도 빨리 보게 되고, 함께 하면 안 될 이유를 미리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남의 축복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께 이런 분별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을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하겠습니까? 교회의 일이라고 모여서 의논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돕기보다는 의외로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서 가장 최근에 큰 교회가 법원에서 지하에 지은 그 본당 예배당이 실제 도로를 점유한 땅 아래에, 도로 아래 바로 밑에다 지었다고, 그 당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허락을 얻었는지 다시 대법원에서 원상복귀를 하라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 교회가 땅을 사고 지하에 본당을 넣고 또 지상에 화려한 건물을 짓는 데만 4천억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갚으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데, 건축하다가 도면에 이 불법 점유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꼭 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지었더니 이번에 대법원에서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걸 복귀하는데 또 드는 돈이 390억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참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도 자신들의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불법임을 먼저 알았다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다면, 또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그들은 성령님께 이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어보았다면 그들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같은 큰 성은 무너뜨렸는데 작은 아이성에서는 왜 패배해 버렸습니까? 그 이유가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으로 모두 다 그것은 첫 성이기 때문에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절대로 만지지도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 시날산의 모피코트랑 보화를 보면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동요하고 훔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성 정복의 실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아이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처음에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 묻고 지시대로 정복을 했고,
그 이후로의 모든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전쟁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 아이성에서는 큰 성도 무너뜨렸으니 작은 성쯤이야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묻지 않고 내 뜻대로 하다 낭패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적이 크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앞에 찾아온 문제가 크고 적은 문제,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물었느냐 묻지 않았느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다가 낭패를 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큰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막아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서 우리가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서 열심을 내게 될 때에 그래야 그 삶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판단과 지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작은 사소한 일 하나하나 결정할 때마다 제일 먼저는 성령님께 물어보고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걸어가셔서 헛된 삶과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헛된 물질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옳은 가장 바른 길로 여러분 걸어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유대교 사람들은 열심히 있었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어서 자신들에게 말씀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주여, 우리라고 이런 일 없는지, 주여,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여,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아둔하고 주님 무지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경험이 얼마나 짧고 작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님께서 진단해 주셨듯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장래의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께 물어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여,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이제는 내 의지와 내 뜻대로 걸어가려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래서 아버지는 진리 가운데를 걷게 하시고 장래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밝히 깨닫고 걸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신 이 말씀 붙듭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이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